여러분 오늘은 능력 있는 그 삶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 있는 그 사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능력이 없고 전도에도 열매가 없고 선교도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부류에게만 기름 부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인 오늘날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로 또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그 세 가지로 성령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불, 물, 바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 없이는 추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물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기 없이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공기가 아니라 바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며 능력이 있습니다. 나뭇잎을 흔들고 파도를 일으키고 배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태우는 불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 생명을 주는 물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을 주는 바람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불, 물, 바람 같은 기름 부음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또 이 능력을 어떻게 받고 유지하고 사용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의 비밀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제사장의 그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또 선지자로서 열왕기상의 말씀에 보면 아베물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에서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사는 시대죠. 신약의 기름 부음은 어떻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도 기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왕, 제사장, 선지자만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영적 에너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영적 배터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100% 풀 충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고 나면 저녁 때 되면 몇 프로 안 남잖아요. 그렇죠? 계속 사용하면 방전되고 또 충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꺼져버립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원어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한번 충전하면 끝이 아닙니다. 계속 충전해야 합니다. 이 기름 부음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같은 성령님이 기름 부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불입니다. 불은 불순물을 태웁니다. 정화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금 세공사는 여러분 금을 불로 녹입니다. 그러면 모든 불순물이 위로 떠오릅니다. 그것을 걷어내면 순금만 남습니다. 우리 안에도 불순물이 많습니다. 교만, 시기, 미움, 욕심, 불평, 원망, 두려움, 숨겨진 죄들. 성령의 불같은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태워집니다. 불은 죄를 태우고 녹이며 정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무기로서 또 사용합니다. 타락한 천사, 귀신들의 영적인 존재를 태우고 그들의 피부와 살을 녹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소도 파괴합니다. 일반 평신도와 또 사역자에 따라 불의 온도와 불의 양이 다릅니다. 불의 색깔도 다릅니다. 여러분, 불은 빨간불, 파란불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본 사람이 그렇게 봤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게 딱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겪은 체험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란불의 온도가 훨씬 높고 강력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느끼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불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손바닥으로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 손바닥에서 불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 그냥 빨간 불은 치유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불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느는 거잖아요. 양도 늘어나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손가락을 짚거든요. 이렇게 딱 그러면 여기에 이제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 손가락에 파란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란불은
온도가 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깊은 영역까지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파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처소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딱 집으면 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또 영들이 이게 불이 아무래도 온도가 세다 보니까 어떻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피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소멸시키는 거를 제가 이제 느껴요. 그리고 또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전에는 제가 이 기둥을 불기둥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명등 있잖아요. 이 조명등을 저는 이제 치유의 불로 이렇게 쫙 입히는데, 이것을 덧입힐 때는 제가 이제 빨간 불로 이렇게 덧입혔었는데, 파란 불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창가와 우리 건물 주위를 둘러쳐요. 그럴 때는 파란 불로, 우리 가스불 알죠? 파랗잖아. 그 파란 불로 둘러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의 색깔에 따라서 속성도 하는 일도 약간 다르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용할수록 온도도 높아지고 양도 많아져요. 그죠? 그리고 또한 불은 열정을 만들고 능력도 나타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 속에서 불이 일어나 뼛속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불이 임하면 우리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싶고 또 치유와 축사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숨어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담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 설교자의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이라도 덮이려고, 그래서 치유함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또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이렇게 능력이 임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19세기 미국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구두 외판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지만 설교는 지루하고 늘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1871년 어느 날 뉴욕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때 친구 집으로 달려가 혼자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께 그만하시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무디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불을 받기 전 하루에 10명을 전도했지만 1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불을 받은 후 1명을 전도했는데 1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사랑, 같은 말씀인데 불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평생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을 원하십니까? 죄를 태우는 정화의 불입니까? 능력을 주는 권능의 불입니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움의 불입니까? 모든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 같은 성령님. 성령님의 물 같은 기름 부음, 성령의 생수, 생명을 주고 채우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물은 생명을 줍니다. 우리 몸의 60% 이상? 그죠? 물이라고 하죠. 70%인가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의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영혼의 생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도 계속 혹시 목마르십니까? 그것은 영적 갈등입니다. 성령의 물 같은 그 기름 부음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씻어내는 정결의 기름 부음입니다. 에스겔 말씀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불은 태워서 정하고 물은 씻어서 정결케 합니다. 우리에겐 둘 다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영성 치유 캠프 때 서울에서 그 영화 감독 장 집사님 오셨었잖아요. 부부. 근데 그분 기도 사역을 할 때 처음에 불로 태우는 걸 했어요. 파란 불로. 아주 앞뒤로 막 파괴하고 청소하고 막 기도해 주는데 멍드는 것 같이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했던 것이 성령님께서 가운데 이제 배를 통으로 잡고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물줄기가 하나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생수예요. 그런데 우리 이재천 집사님이 함께 딱 기도해 주니까 그 생수가 분수같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어쨌든 일단은 소재되고 그죠? 그리고 조금 충만해졌을 거 아니에요. 상담을 원하셔서 저희가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찬양 사역으로 섬기고 싶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은 태워서 정하고 그죠? 물은 또 정결케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물은 풍성하게 만드는 기름 부음입니다. 찬양의 사역에 그 기름 부가 이어지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이는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죠. 그죠? 사막에 물이 흐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초록빛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 이 환상은 물이 점점 이렇게 깊어져요.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리고 무릎으로 올라오고 허리를 채우고 헤엄칠 만큼 깊어집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죽은 바다도 살아납니다. 헤엄치는 기름 부음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물에 온몸이 잠기는 느낌입니다.
시원하고 상쾌하며 생명력이 넘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메말랐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영성 치유 캠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또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귀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우리 권효정 집사님, 너무 우울함에 힘들어하고, 그죠? 삶에 힘들어하고, 고난에, 연단에 힘들어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체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고,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답답함이 있는데, 요번 치유 캠프를 통해서 많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그 기쁜 영적 침체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좀 살아나서 그것을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귀하게 또 그 뒤를 이어서 관계를 가지고 해주셔서 더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물이 필요하세요? 생명을 주는 생수입니까? 죄를 씻는 정결함입니까? 풍성하게 하는 충만함입니까? 모든 것들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기름 부음입니다. 생기를 불어넣고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그 헬라어 퓨뉴마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람, 호흡, 영.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날 불과 함께 온 것이 불보다 더 먼저 온 게 사실 바람입니다. 잠시 바람의 그 세 가지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며 자유롭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또 연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도 보이시지 않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님, 우리 가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운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사실 이거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람에, 근데 조금 알 수 있는 게 이 바람의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가끔가다 뒤에 추워하시는 분이 계셔서 송풍으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다르고, 이 성령님의 바람은 상쾌해요. 되게 청량해요.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생기가 이렇게 되게 솟아요. 아마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 이제 가을을 향해 가고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난방이 틀어지면 이제 그걸 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람은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우리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입니다. 에스겔 그 37장 마른 뼈 골짜기 그 환상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은 상태였을 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되어나자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 생기에게 되어나여 이르기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은 뼈가 큰 군대가 되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은 바람이고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생기는 죽은 자를 살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죽은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름 부음은 영적 배터리와 같다고 했죠. 사용하면 소모되고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전하면 좋을까요? 마가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 장면은 뭐냐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죠. 능력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도 충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영성 치유 캠프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방전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이 온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우리 충분히 쉬어줘야 돼요. 항상 이렇게 치유 캠프가 끝나고 나면 영적으로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잠을 자주고 또 잘 먹고 잘 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배 가운데 거하면서 다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호흡으로 또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살림욕 할 때 가면 그거 막 좋아가지고 그 나무의 향기를 맡으면서 그쵸? 이렇게 들이마시잖아요. 우리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님의 영을 초청하고 주님의 생기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천천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쉬죠. 그쵸? 우리가 이산화탄소 막, 그쵸? 이렇게 내쉬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럼 얘네 방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세요. 숨을 내쉬세요. 깊게 한숨을 내쉴 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방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콧물, 기침, 그쵸? 가래, 때로는 방구,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내뱉는 것처럼, 우리가, 충전할 때는 좋은 것들은 들이마시고, 안 좋은 것들은 내뱉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충전하고,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처럼, 영적 허기가 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충전하는 게 사실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여러분 사실 최소 30분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할 때는 더 집중해서 더 많이 기도해요. 저희는 지금 2시간 기도하고 있네. 그죠? 근데 사실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로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채울 수 있는 거는 지혜로운 자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염이 되죠. 그리고 전달이 되고 또 안수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죠. 말씀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에너지도 충전이 되고 은사도 발화되고 임파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교제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권효정 성도님은 너무 좋았죠. 그쵸? 이렇게 믿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교제를 하거나 또 이렇게 사역자에게 안수를 받고
우리 영적 치유 캠프에서 은혜로운 집회 이렇게 참석을 하면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거는 가장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매일 성경 읽기를 조금의 양이라도 하고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암송하거나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충전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찬양으로 충전하는 거 틀어놓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우리가 또 기도도 함께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의 관리를 좀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생활, 기도, 말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와서 막 사역하고 일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채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는 말씀, 기도,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들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둬서 채워야지 그 다음에 뭐냐면 가족과 건강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해야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맞춰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사역과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전되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나를 우선순위에서 채우는 영적인 걸로 채우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전 시간이 사용 시간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만남에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여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내 한계일 때는 괜찮아요. 내 한계 이내일 때는 우리가 또 한 번에 치유가 되고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나 내 한계의 두세 배일 때가 있어요. 제가 충만하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너무 안 좋거나 상태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 날에 나눠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한계를 초과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태일 때.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역자에게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저보다 더 우순위 인사를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때 우리 그 무당의 영 갖고 계신 분, 군 그거 하러 가셔가지고 제가 그때 막 전화하면서 이거 하러 가시면 저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른 분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게 왜냐면 저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 에너지 낭비를 막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죄를 갖고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이런 것들이 갖고 있을 때가 제일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일, 세속적인 일을 하고 세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가려서 그런데 우리가 또 육체를 가지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는 간단하게 모임을 간단하게 갖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과의 접촉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같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영적인 상태가 좋았을 때 그때 또 다시 대면하고 자, 그리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았나 자기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 기도가 형식적이고 말씀이 지루하다면 이분은 긴급 충전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단계인 거예요. 근데 가끔 은혜를 느끼고 자주 피곤함을 느낀다.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죠? 매일 충전 시간을 이제 늘려야겠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유지가 가능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다. 근데 이분은 에너지가 그래도 보통인 것입니다. 기도가 즐겁고 말씀이 달콤하며 성김이 기쁘다.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분은 주변에 나눠주셔도 될 만큼 100%찬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하면 성령님은 세 가지로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불같은 기름 부음, 죄를 태우고 능력을 주십니다. 물 같은 기름 부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바람 같은 기름 부음, 생기를 주고 자유롭게 인도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불, 물, 바람 같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